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인식하는 틀이죠. 자기 그 틀 안에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죠. 자, 이 패러다임, 틀은 한번 정해지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런 패러다임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받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딱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라고 하는 딱 틀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이방인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왜냐? 우리는 아무도 유대인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됐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여전히 유대 전통적인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몇 명이 이방인들이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위에서 본부에서 왔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바울이 가르친 건 뭐예요? 그거 상관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들은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1절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죠.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야, 유대인의 율법 중에 아주 눈에 보이는 아주 두드러지는 율법이 바로 할례죠. 할례. 특히 할례를 강조했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하나님은 유대의 지금 틀을 깨고 복음을 지금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은 뭐예요? 예수님 율법을 완성해버렸죠.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그것에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필요는 없다. 구원받는데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아니다.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낡은 가죽 부대에 신선한 포도주를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신선한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포도주가 팽창해서 터져버리죠. 즉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가 낡은 유대주의 패러다임 틀 속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아닌 것이죠. 바울이 이런 일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전한 이 복음이 지금 유대주의 한 분파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은 유대주의의 한 분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유대주의 틀 안에 집어넣으면 기독교는 다시 유대주의자들의 하나의 분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복음은 아니다. 이것은 가짜 복음이고 이것은 저주받을 복음이다 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이런 율법주의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아주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를 썼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뭘 자꾸 덧붙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단들이 예수님 이야기 안 하진 않죠.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 성경 보고 예수님 이야기 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 불충분하고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 이게 이단이죠. 이건 다른 복음이고 이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는데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하고 토론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이거를 본부에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 문제를.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에 보면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기라성 같은 이 사도들 있잖아요. 그들이 결정하는 걸 우리가 따르자. 이렇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안디옥 교회 승인을 받아서 예루살렘 공회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들이죠. 자, 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위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최종적으로 위에서 결론을 내리자 올라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보낸 사람들 우리 쪽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가 맞다. 너희들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했으면 기독교는 그냥 지방의 종교밖에 안 됐어. 근데 놀랍게도 이 철저한 유대주의자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 본부의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놀라운 거죠. 패러다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대주의 패러다임을 깨버리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다. 복음은 유대주의의 한 분파가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들의 편견을 내려놓고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독교는 정말 유대주의의 한 종교의 분파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줬느냐? 여기 세 명이 나오죠.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가 여기 대해서 답을 줍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수석 제자고 예수님 수석 제자고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도 사실은 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베드로가 실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디옥에 베드로가 간 적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부정한 사람들하고 식사하다 보면 우리도 부정해진다 이래가지고 식사를 원래 안 하는데 베드로는 이미 그런 틀을 좀 깼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문제는 본부에서 사람들이 또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베드로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고 약간 베드로는 약간 흔들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3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와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 게바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 그래서 베드로가 같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멀쩡히 식사하다가 야고보 쪽의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본부 사람들이 오니까 이것도 괜히 또 딴소리 듣는 거 아닌가, 괜히 뭐 또 잔소리 듣는 거 아닌가 싶어서 베드로가 물러나 버렸어요. 밥 먹다가 이거 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실례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같이 물러났어요. 그 유명한 바나바가 같이 흔들렸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울이 책망합니다. 바울이 건방져서 이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거 이렇게 되면은 복음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이게 아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다. 이미 복음은 여자와 남자와 유대인과 이방인과 종과 주인의 그 한계를 다 뛰어넘었다. 모든 패러다임을 다 깨버렸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책망을 한 거죠. 자, 이런 베드로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공회에서 결정할 때 베드로는 자기들 편을 혹시 들어주지 않을까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7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거리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왜 기도할 때 보자기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파충류 같은 거 못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이방인도 이제 깨끗하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거기 성령이 임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이방인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방인이 유대인 되어야 구원받는다면 그저 이방인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겠느냐? 성령이 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도 감당 못했던 멍해를 그들에게 지우지 말자. 우리도 율법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이야기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멋있는 결론을 내려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에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야,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일어나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죠. 우리도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방인 우리 가운데 이방인에게 우리가 복음을 지금까지 전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1차 선교, 2차 선교 막 하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막 놀랍게도 역사하셨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들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2절 여기 적어 놓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생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이 선교복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모습 그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을 딱 찍는 마침표를 딱 찍는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장로님이죠.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형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여러분 형님이 갑자기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믿기 힘들겠어요. 야고보는 뭐 믿을 수가 없는데 같이 막 딱지치기 하고 뭐 같이 막 놀았던 분이 갑자기 형님이 맞아요 하나님이라. 근데 보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래도 잘 못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완전히 찬란한 영광 가운데 부활해서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가 이제 장로가 됐습니다. 이분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모스를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1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아모스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구약의 아모스.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찾도록 하도록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지금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이거는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의 특징은요.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보면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죠.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 장로님이 무슨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율법 지키고 할례를 하고 무슨 행위를 할 필요 없다. 그냥 구원받는다. 라고 한 건 정말 파격적인 거죠. 이게 다 대단한 거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지독한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위대합니까? 패러다임을 깬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신선한 충격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패러다임을 고집하지 않은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깬 거예요. 이 위대한 거죠. 훌륭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을 보면요. 본질과 비본질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본질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을 얼마든지 타협하고 양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공회의 이 지도자들이 훌륭했던 게 뭐냐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양보 안 했어요. 그 본질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거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죠. 덕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까다롭게 많은 걸 요구하면 힘들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바로 이런 내용들의 결론이에요. 바울이. 여기 적어놓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있다. 근데 야고보 장로님 되게 지혜로운 게 뭐냐면 너무 다 양보해버리면 유대인들이 또 시험 들잖아요.
이방인들이 너무 불결하게 완전 이방인적으로 너무 행동해버리면 시험 드니까 야고보 장로님이 약간 이제 본질은 확실히 하면서 약간 타협을 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좀 주의를 할 부분이 있다. 유대인들이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적어놓은 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옥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확실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무 혐오스러운 건 또 이방인도 좀 피해주는 게 예의가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것들 우상에 더러운 거, 우상 섬기는 거, 우상 앞에 막 절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은 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음행하는 거는 이거는 덕스럽지 않고 음행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같은 건 좀 멀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만 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본질적인 것을 양보하면 안 돼요. 비본질적인 것을 양보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교회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여기 카펫을 빨간색으로 깔 것인지 파란색으로 깔 것인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이 해야지. 아니야, 푸른 초장을 생각하는 여호와는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신데 파란 걸 해야지가 보혈파와 초장파가 나누어져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이런 거는 상관없다는 거야. 이런 거는 세족식 할 때 왼발을 먼저 할 것인지 오른발을 먼저 할 상관없다는 거죠. 이런 거는 비본질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멋진 말을 했죠.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거잖아. 믿음에 있어서는 강해야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 즉 사랑에 있어서는 부드러워야 된다.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공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융통성이죠. 융통성. 그들이 딱딱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주 막 거짓말 피우지 않았어요. 융통성이 있었죠. 융통성이. 하나님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시면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본질적인 건 아니라면. 자, 우리가 주일 예배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냐. 특히 우리 어른들. 목사님은 무조건 넥타이를 메고 설교해야 된다.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넥타이 안 메고 만약에 설교한다 그러면 목사가 뭐 저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넥타이를 한 번도 맨 적이 없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넥타이 메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도 분명히 넥타이 안 메고 설교했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고집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죠. 저도 여름에 수련할 때 더울 때 넥타이 풀고 티셔츠 입고 합니다. 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맞죠? 네. 아니, 왜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지 않다. 뭐 아니죠.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죠. 제가요 전도사로 있던 교회 한 번은 미국에 유학 마치고 들어와서 설교하러 오라고 부탁을 받아 주일날 갔는데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더운 여름이었어요. 근데 여기 관계사가 더 덥거든요. 왜냐면 조명이 더 세니까. 근데 엄청 두꺼운 가운을 입히는 거야, 양복이에요. 이거 안 입으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가운을 안 입으면 설교를 못 합니다. 그 가운을 입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어떻게 있었는지 2년 동안 어떻게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이게 이 너무 교회가 옛날적인 틀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예배도 어떤 교회는 종 땡치자 땡 하고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꼭 종을 쳐야 된다는 성경이 없잖아 그런 거. 우리 종 없애버렸어요. 종. 왜냐 종을 꼭 쳐야 되는 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종 치고 하니까 너무 딱딱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흐름 속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것인가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이에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찬양 하다가 하나님 임재를 느끼다가 대표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기도가 끝날 때 내가 나와서 바로 사회를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여러분 이게 엄청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고민하는 것은 이런 걸 어떤 이런 것들을 고민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너무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편안하게 교회 예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이방인들 너무 괴롭게 하지 마라. 너무 문턱을 높이지 마라. 편안하게 본질은 타협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은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엄청 고민했습니다. 주보에 성경 본문 다 나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하다 제가 갑자기 자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하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펴세요 하면 여러분 교회 논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구약이 있는지 신약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너무 당황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다. 주보에 다 넣고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또 세일할 때 또 바로바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게 나온 것까지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몇 년을 제가 고민해서 이 형식이 나왔거든요. 이게 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들 본질적인 것은 확실히 지키고 나머지는 좀 융통성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패러다임이 중요한데요. 패러다임을 깨트린 것도 필요하죠. 패러다임이 바뀌면 혁명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평생 부정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나는 피해자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너무 부정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요. 그 패러다임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인 패러다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요셉은 엄청난 피해자죠. 왜냐하면 젊을 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그럼 평생 요셉이 나는 피해자다, 인신매매 당했다, 나는 인생이 왜 평생 그것만 생각해서 요셉이 위대한 요셉이 못 됐겠죠. 요셉이 형들 만나고 하는 말이 형들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로 나를 쓰셨다. 너무 긍정적인 패러다임을 요셉은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물에 컵이 있는데 그러니까 컵에 물이 있는데 패러다임 바꿔야 되죠. 물에 컵이 있는 게 아니고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아는 이야기죠. 반틈 있을 때 반밖에 안 남았다 생각할 수 있고 반이나 남아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을 먼저 봐야죠. 없는 걸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게요. 예수님은 패러다임을 깨트리는 사람. 성경에 보면 소경이 있죠. 소경, 눈먼 사람. 이 사람들이 동양의 어떤 유교적인 사상 비슷하게 이 유대인도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이 눈이 안 좋다든가 뭐 이런 병이 있다든가 할 때는 이게 죄가 많아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벌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너무 허탈하겠죠. 소경은. 왜냐하면 소경된 것도 너무 괴로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저건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어.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기 소경이 있는데요.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읽어봅시다. 여기 요한복음 9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완전히 혁명적인 선언이죠. 소경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놀라운 이야기죠. 닉 부이치 같은 사람은 팔다리가 아예 없잖아요. 그 사람 자기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팔다리가 있었으면 내 이야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였겠느냐 이거죠. 내가 이게 없으므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완전 패러다임이 다르죠. 우리하고. 우리는 저주다. 팔다리가 없는 게 너무 저주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제일 큰 축복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놀라운 강사가 될 수 있었다. 내가 온 다리가 다 있었으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듣겠느냐. 이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옳다, 이게 전부다, 이게 내가 보이는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2분짜리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패러다임의 혁명을 보여주는 영상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예, 앞에 주세요. 뒤에는 안 써도 됩니다. 네. 틀어주세요. 재능을 하는 브리티스 갓 탤런트 같은 그런 데서 이제 그림을 하는 이 사람. 멕시코입니다. Porque tienes que tener la visión de... 그림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왠지 X자를 누를 것 같다. Ustedes saben quién es. 떨어질 것 같다. 이거. Es decir, todavía no veo para dónde va. ¿Eh? Sí, no. No veo para dónde va. No se le nota. Hay un rostro arriba y Sí, otro es un abajo. rostro, ¿no? Son dos rostros, ¿no? Son dos rostros. Sí, dos rostros, uno arriba y uno abajo.
Yo creo que, no sé, porque se ve. 여러분 se 저건 ve 이해가 como se 됩니까? 이해 안 trabaja. 되죠? Sí, hay como márgenes ya. Hay márgenes. huellas, sí. En blanco, ¿no? Sí, ahí se nota, mira la Ajá. silueta, ¿ves? Ujú. Está pretrabajado. 서서히 마음에 안 듭니다, 심사위원. 저 사람. 아직 마음에 안 듭니다. ¿Sabes qué? 자, 재밌죠? 저 심사원이 본 그림과 저 작가가 보고 있는 그림은 전혀 다른 거죠. 작가가 갖고 있는 숨어 있는 그림이 있었죠. 우리가 많은 게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그림과 하나님 보고 있는 그림이 다를 수가 있죠. 패러다임이 다르다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강영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 이제 축구를 하다가 눈을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절망했죠. 시력이 아예 없었으면 덜 절망하는데 이따가 없어지면 더 절망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막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맹아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이것이 너에게는 오히려 축복이다, 은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죠. 내 시력을 잃은 것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시인데 고통인데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해가 세계적인 또 우리 그 잘 아는 백악관의 그 정책 차관보까지 되었고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고 강연자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죠. 이걸 듣고 자기가 새롭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자기 갖고 있는 그 약점과 아픔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재서 박사님이라고 이분도 15살 때 시각을 잃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맹아학교에 갔는데요. 너무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시각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은 뭐 점자도 잘 안 되고 막 괴롭거든요. 뭐 괴로워하고 뭐 공부는 해봤자 뭐 하겠냐 이랬는데 어느 날 강사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강사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4가지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해 가지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이 4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한두 가지씩 눈이 부족한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은 눈이 없지만, 육신의 눈이 없지만 나머지 3가지 눈을 가지고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죠. 자기는 육신의 눈을 잃었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으로 생각했는데 4가지 눈 중에 하나밖에 안 잃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보는 심안과 지혜를 깨뜨린 지안과 영적인 것을 영안을 깨우치면 내가 3가지 눈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했죠.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까지 돼가지고 돌아와서 제가 총신 나왔거든요. 신학교 총신 교수였습니다. 저도 이분 교수로 유명하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교수였고요. 원래 은퇴했습니다. 2월에 은퇴했는데 총신에서 이분을 총장으로 추천했어요. 만장일치로 총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시각장애인 총장이 됐습니다. 원래 5월인가 6월에 6월 아직 안 됐죠. 5월에.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또 그 신학생 때 그걸 만들었어요. 미랄 성교회라고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지금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야, 정말로 내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부정적인 패러다임에 잡혀있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자꾸 굳어지니까, 딱딱해지니까 이걸 깨트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공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딱딱한 패러다임을 다 깨트리고 오직 하나만 남겨두었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외에 나머지는 다 융통성 있게 다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패러다임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재전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맞추고 나머지를 다 해석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도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그림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큰 뜻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